재미있는 일을 하라. 지루함이 영성이 아니다. 재미있는 일을 하라. 지루함이 영성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보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핵심이 뭐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 잘하라. 그 얘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해야 할 일을 잠깐만 뒤로 미룹니다. 공부도 잠깐만 뒤로 미룹니다. 오늘 당장 해야 되는데 잠깐 뒤로 미루는 거. 또 일도 미룹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밤 새워서 뭐 합니다. 그래서 밤 새는 거는 사실은 뭘 잘 못하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계획을 제대로 세웠다 그러면 밤 세울 일이 있는 게 아니죠. 예배도 잠깐만 미룹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잘 못 나오고요. 3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녁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되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시간 관리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읽을 것이 있으면 맨날 미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밤낮 쌓여 있고, 특별히 갑자기 어떤 집 가보면 쓰레기 버리는 것도 미루는 사람이 있죠. 쓰레기 봉투가 문 앞에 한 20개쯤 쌓여 있고, 특별히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그런 집 되게 많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금방 갖다 버리면 되는데 쌓아놓고 있습니다. 미루는 버릇이에요. 악습, 시간 관리 잘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매지컬 띵킹, 마술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술적인 생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최적의 일들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새벽에 차를 몰고 오면 5분이면 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5분이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적의 시간. 그때는 신호 안 지켰나요? 지킬 때도 있지만 안 지킬 때도 있겠죠. 사람이 없으면. 예. 어쨌든 간에 최적의 시간이라고 하면 5분 정도면 올 수도 있어요. 5분 정도 올 수 있으면 대부분 5분 더 걸리겠죠. 그런데 낮 시간에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쁜데 5분이면 갈 수 있어. 최근에도 최적의 시간만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늦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약속 시간이 있었는데 최적의 시간이 한 10분이었어요. 10분이었는데 한 20분이면 되겠지. 근데 그날 비가 오는 바람에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몇 번 아니지만 요즘 잠깐 지각을 해요. 제가 벌써 영이 썩었는가 봐, 그죠? 잠깐 지각을 해. 제가 원래 굉장히 약속 시간 일찍 가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그랬거든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신방 갈 때도 보면은 제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요즘에 약간씩 늦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옛날에 없던 버릇들이거든요. 지금 깜짝깜짝 저도 놀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뭐가 둔해진 거예요. 영이 둔해진 거. 잠깐 미루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이런 건 분명히 어떤 메시지라고 보는 게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합니다. 글쎄, 일주일에 2,000개의 단어를 외울 수 있대요. 영어 단어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하루에 250개 정도를 외울 수 있대, 자기가.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최적으로 따지면 2주 안에 2,000개 정도 외울 수 있다. 이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없죠. 이제 공부하는 건 잘 마음에 안 드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kg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2kg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주일에 3kg 뺐으니까 곱하기 4. 그러면 12kg를 뺄 수 있다. 물론 뺄 수는 있죠. 그러나 먹잖아요. 그래서 또 찌는 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최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걸 매지컬, 마술이죠, 마술. 매지컬 띵킹.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깐만 이렇게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기적적인 생각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생각이 그런 게 아니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인간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 그러면은 좀 넉넉하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걸 계산해 넣고, 그리고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다 놓친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 잘 못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분주함이에요. 상황에 항상 휘둘립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바빴지만 분주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 띄워놓고요. 예수님께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죠? 언제나 상황을 주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에 풍랑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셨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참 바쁘게 사셨다. 분주하게 사셨다. 그러나 분주함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분주함에 자기 자신의 몸을 내던집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한가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좀 중요한 사람이다 그럴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바쁜 시 중에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한가했거든요. 한가했는데도 오셨습니다. 그러면 괜히 욕하는 것 같이 보이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또 인사가 그래요. 요즘 바쁘시죠? 하나도 안 바쁜데, 그죠? 바쁘시죠? 그 이게 뭐예요?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되셨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시간 관리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굉장히 첨단적인 뭐 기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두 가지 잠깐만 하려고 합니다. 운전하면서 운전만 하는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운전하는 사람 잘 보십시오. 하여튼 뭔가는 해요. 콜에도 판다고. 하여튼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요. 두 가지를. 운전하면서 콜을 파질 않나, 운전하면서 전화를 걸질 않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데 미국 사람이 더 많이 간다. 운전하면서 화장하는 여자들 되게 많아요. 운전하면서 입술을 그리고 음술하면서 눈하고. 그 제가 LA에서 한번 운전하다가요, 어떤 백인 아줌마인데 그 운전하다가 화장하다가 핸들 놓쳤어.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차로 이렇게 거의 부딪힐 뻔하다가 그 아줌마가 이렇게 손으로 탁 잡아가지고 돌렸는데 웃고만 가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죠? 그때 면허증도 없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국제 면허증도 그때 뭐 두고 왔는지 가져가지 않았는지 그 복잡했거든요, 그죠? 뭐 숙소에다 두고 왔을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번에 제가 그 해외 토픽 보니까 미국에서 운전하면서 화장할 때는 면허 정지시킨다 그러더라고. 아주 내가 머리에서 박수를 쳐줬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버스 운전사 어떤 그 승객이 한번 항의해서 그 인터넷에 올린 글 보셨어요? 여기서 그 운전사가 계속해서 운전하면서 뭘 하느냐면 그 뭐 인터넷으로 하는 고스톱 있습니까? 계속해서 고스톱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스톱 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면서 잠깐 야호 그러면서 뭐 땄다 그러고, 그 뒤에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 나와요, 그죠? 찍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죠? 그거는 뭐 여러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 관리 제대로 못하는 분주함, 이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되고 급한 일에 쫓겨다니면 안 된다고. 분주하게 살면 안 된다고. 그죠?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급한 일을 더 하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 중요한 일이 진짜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일은요, 당장 안 해도 되는 일이 많아요. 중요하지만 근데 급한 일은 말 그대로 급하기 때문에 당장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 없이 살면요, 중요한 일을 하나도 못하고 급한 일만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 사랑을 표현하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거 표현 안 한다고 도망갑니까? 도망가요? 뭐 사랑한다고 표현 안 했더니 뭐 짐 싸갖고 뭐 3박 4일 떠나가 있고 그러지 않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나 딸 잘 돌봐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는 거, 그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데 그거 안 한다고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끊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데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미룬다고요. 미뤄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안부 인사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거 안 했다고 호적에서 지웁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도 그래요. 항상 보면 교회도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사실 교회에서는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 중요한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일을 하는데 중요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급한 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고. 근데 그 말썽 부리고 이런 사람들은 급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놔뒀다가 무슨 폭탄 터지듯이 터지고 반쯤은 미쳐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질 때가 언제냐 하면은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허둥대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너무 급하게 따라다니라 그러지 말고 그냥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제 어떤 때 떠나야 될 사람은 떠나는 거고 남는 사람은 남는 거고 변화될 때가 변화되고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둥대면 안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급하지만 쫓아다니지 말고, 그죠? 더 중요한 것에 먼저 시간을 둘 줄 아는 것.
물론 그 균형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그래서 급한 일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급하지만 안 하는 법도 좀 배우십시오. 그것도 믿음이에요. 급하지만 급한 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무너져버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 급한 거 못 해봐야 자기가 얼마나 시간을 잘못 사용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뭐 당장 벼락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할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뭐 말론 되게 좋죠. 근데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급한 일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되게 납득합니다. 맞죠. 중요한 일을 해야죠. 근데 구호로는 되게 좋은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성도들이 인생을 살 때 그 뭐가 중요한 일인가 이걸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뭐가 중요한 건데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딱 부러지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가 죄 짓는 거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예배드린 게 중요하냐 이런 거는 딱 부러지게 나와요. 근데 이 가치가 애매모호한 게 되게 많아요. 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인데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를 봐요.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까? 철학기도를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마다 틀려요, 그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신앙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은 뭔 소리야? 고등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게 안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야,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믿음을 주셨으면 이렇게 철학기도 계속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냐? 또 토요일 날 뭐 수업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옳다. 사실 이걸 어떻게 틀렸다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일 먼저 하라 그러면 혼돈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또 비슷한 얘기 한번 할까요? 선교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 직장도 다니면서 선교도 가야지 이렇게 말하면 뭐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이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니까요. 선교를 가면 직장에서 쫓겨나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야, 무슨 소리야, 직장 다녀야지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그 정도 시험과 난관은 이겨나가는 게 신앙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틀린 얘기도 아닐 수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중요하냐. 사실 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제가 20년 넘게 설교를 했지만 사실 이게 현실로 들어가 보면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 관리 핵심이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밸런스예요. 밸런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 밸런스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밸런스에 관한 가장 좋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오죠.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묻죠.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밸런스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시간 배당을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 그럼 우리 뭐 하나님의 일이 다 중요하다. 그것도 맞지만 어떤 성도를 보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밸런스가 깨진 사람도 있어요. 기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뭐 일도 안 하고 지금 벌써 뭐 한 3주째 기도에만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루에 12시간 기도하래. 나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12시간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평생을 12시간씩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요? 잠은 언제 자고 밥은 언제 먹으며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죠. 뭐 몇 년 전에 그런 책도 나왔다니까. 하루에 12시간 기도하는 사람의 책. 그건 진짜 책으로 하나 때리고 싶어. 책망을 하고 싶어. 책망을. 그죠? 일은 언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에서 너무 예배만 드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뭐 적당히 드려야지. 기도원 같은 데는 하루에 예배 5번씩 드리거든요. 일은 못하잖아요. 밸런스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 세 가지에 대한 밸런스. 그게 시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균형 감각 가지십시오.
균형감과 밸런스. 그래서 율법은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밸런스 가진 거다.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자신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기둥. 운동해 보셨습니까?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밸런스예요. 한강에서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전 자전거를 벌써 10년 넘게 탔는데 자전거 탈 때 보면 잘 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밸런스예요. 좌우 밸런스가 딱 맞아요. 그래서 그 엉덩이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다리만 와 이렇게 페달링만 돼가지고 몸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전거 처음 탄 사람만 이게 이러지 이래요.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그죠? 다 밸런스거든요. 균형 맞춰야 제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배만, 너무 기도만 그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예배가 좋다, 기도가 좋다, 선교가 좋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에 너무 정신 팔려 살기 때문에 철야기도 같은 거 이거 중요해. 이 정도 기도해야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 정도 돼야 밸런스가 맞는 거죠. 하루 중에 주님 생각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말레이 선교를 갔더니 거기 뭐 회교도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대. 그죠? 뭐 이러면서 뭐 엉덩이 쳐들이면서 5번씩 기도하대. 제가 볼 때 그것도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3번 정도 새벽에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이 짤막짤막하게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충분히가 아니거든요. 이 정도가 돼야 밸런스가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도 그 자체의 밸런스인데 제발 잠수 타지 마십시오. 예배 잘 나오다가 또 안 보이다가 무슨 뭐 전국체전해요? 내년에 봅시다 이러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꾸준함이 필요하다. 꾸준함. 매주 예배에 나오는 거,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거, 꾸준함.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작은 시간을 배려하십시오. 규칙적인 시간을 배려하십시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주일은 온전하게 성수하는 거예요. 하루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철야기도 때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정도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할 때 시간을 내어서 갈 줄 아는 것, 충성과 떠남 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배 드린 것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배려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학원에도 다니고 뭐 배우고 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선물을 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말고 좀 쉬기도 하고요. 쉬십시오. 좀 잠도 자고요. 저도 보니까 그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잠 많이 자요. 그냥 피곤하면 자버리고.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 상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2시간의 잠을 선물하노라. 그리고 자고. 어떤 때는 저 생각보다 되게 절약하고 살거든요. 저렇게 낭비 잘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맨날 그 돈 절약해 가지고 선교하고 남 도와주고 그랬는데 제가 뭐 많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되게 제가 제일 싫은 게 뭐였냐면 우리 집에 막 그 형광등 켜놓고 다니는 거나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거 끄고 다니고 또 우리 집 애들은 어렸을 때 뭐가 그랬는지 요즘엔 안 그러는데 이렇게 무섭다고 불을 켜고 자요. 그래서는 불 켜고 자는 건 교도소에나 켜고 잔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요. 뭐가 나온대 나오게 뭐가 나와. 그죠? 근데 그게 나는 그게 안 좋더라고요. 왜? 그 낭비잖아요, 낭비. 그러나 교회에서도 에어컨 켜놓고 문 열어놓는 인간들 난 제일 싫어요. 그거 헌금으로 도는 건데 그거 왜 낭비하냐고. 그거 이제 절약해가지고 복음 증가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 수 있는데 그런다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저도 이렇게 절약이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함부로 낭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조금 바뀌었어요. 맨날 혼자 먹을 때는 순두부만 먹고 살았는데 그거 잠깐 먹으니까 혈압만 올라가고 짜가지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제 자신에게 선물을 해요. 오늘은 비싼 거 먹어도 되느니라. 그래서 혼자 가서 먹고 우리 사모가 같이 가서 어떤 데 가끔 비싼 거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말은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도 2주일에 한 번 될 수 있고.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그 정도 배려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 너무 확대하지 말고 조금 배려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I am who I am. I am으로 살아가라고요. 그래서 I am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재미있는 일 하십시오. 재미있는 일. 제가 뭐가 재밌나 했더니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상하죠. 목사가 책 읽는 게 일인데
그래도 재밌는 게 책 읽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어떤 책을 읽냐 하면은 제가 하는 목회하고 다른 분야의 책. 맨날 요즘에 그런 거 읽어요. 요즘에 무슨 다시 무협지로 돌아갔어요. 무협지도 읽고 막 혼자서 막 이러면 내가 무협지 그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꾸만 3층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막 그런데, 그죠? 그러면 탁 돌아서 떨어지거든요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지루한 거라고 생각해요. 경건함 그러면 지루함이 경건함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용납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가 되면 특징이 뭐냐면 항상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남이 뭘 하면은 남의 자유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골프를 친다고 합시다. 그 골프 치는 게 자기로서는 좀 부담스럽고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골프 치는 게 죄예요? 골프 치는 게 뭐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 골프를 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골프를 칠 뿐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떤 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기억나네. 제가 자전거가 좀 좋은 자전거가 있잖아요. 제가 좋은 거 살라고 산 게 아니고 그냥 누가 이렇게 선물을 해줘서 좀 비싼 거였어요. 몇백만 원짜리였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뭐 한 300만 원 좀 됐나? 그래도 비싼 거였죠. 그랬더니 목사가 자전거를 그렇게 비싼 거를 탄다고, 자전거는 20만 원이면 되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분 카메라 렌즈가 1,000만 원짜리예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라서 말을 안 했지 뭐. 근데 카메라는 그렇게 비싼 거 사요? 그랬더니 이 카메라를 모르니까 그런데 입 다물고 있으래. 나도 그 말이 나오더라. 자전거를 몰라서 그러지 진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들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비난하지 말라고요. 우리 어떤 집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휴대폰 모으는 게 취미야. 저하고 종씨예요. 같은 전 집사님이신데 제가 물어보니까 한동안 많이 갖고 있을 때 30대까지 갖고 있었대. 30대. 휴대폰을 왜 30대까지 갖고 있나? 그래서 이분은 뭐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조립하고 막 했는데 제가 이번에 휴대폰이 깨졌는데 그분 거 하나 빌려 쓰고 있어요. 얼마나 그분의 취미가 저한테 유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휴대폰 전문가예요. 웬만큼 뭐 그 상인보다 훨씬 뛰어나더라고.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아이폰 6를 일본에서 사면은 뭐 50몇만 원이면 산다고 나한테 정보도 보내오고 지금 황 목사님한테 통해서. 나는 그럴 의지가 없어요. 별로 일본까지 가가지고 그 살 마음이 없는데 하여튼 그걸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훤하더라고. 그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비교까지 해서 도표까지 그려가지고 와, 이 열정을 전도해서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좋게 보이더라고요. 왜 좋게 보이냐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살아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묘한 건 뭐냐면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닌데 분위기가, 공동체의 분위기가 자기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틀렸다 그러고 왜 저러고 사냐 그러고 말 함부로 하고, 그죠? 뭐 시간을 낭비한다 그러고 쓸데없는 돈 쓴다 그러고. 자기 자신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좋은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분위기가 되면 어떤 일이 뭐냐, 무슨 일을 하든 아무 말이 없어요.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냐 아닙니까? 선진국에 가면 무슨 짓을 해도 뭐라고 안 그래. 다 여유가 있으니까. 남의 일에 간섭 안 해요. 남의 일에 간섭 안 한다고. 어떤 사람이 뭐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던 뭐 어디서 거지같이 살러 다니던 신경을 안 써요. 왜? 자기 인생 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인생이나 열심히 살면 될 건데 자꾸 남에게 관심을 가져요. 남의 관심을 가져가고 자꾸만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코멘트하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로 사는 것, 재미있는 일 하는 것들을 못하죠. 못해서 그 공동체를 떠나서 딴 데 가서 하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하지 않는 거라고. 어떤 애가, 예쁜 애가 자기 다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짧은 치마를 입고 왔다 그러면 얼마나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고 입고 왔어. 지 다리가 무다리니까 그게 신경질 나니까, 그죠?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오냐느니. 그때 우리 그러시죠. 왜 너는 그 모양으로 오냐?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그러니까 뭐 머리 염색을 했던 말던 뭐 귀걸이를 하던 말던
뭐 귀걸이 해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하면 안 되겠지만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요.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있어요? 왜 어른들은 염색하면서 왜 애들은 못하게? 왜 흰머리를 위장하고 다녀? 검은 머리로. 자기들도 하면서, 그죠? 검은 머리 하면 되고 노란 머리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있어요? 내가 복음 5장 7절에 있나? 없잖아요. 그건 내가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 왜 내가 중심이 돼야 돼? 그 젊은이들은 또 어른들 꼴 보기 싫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도 말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많다고요, 그런 거 진짜.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젊은이들 특별히 죄가 아닌 이상 뭐 죄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왜 심판자예요, 그거? 특별하게 공동체를 깨지 않는 한 관용하고 침묵하고 있을 줄 아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대로 함부로 떠들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그래야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꼭 붙들고 나가는 정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밸런스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투자하시고 자기 자신 재밌는 거 하십시오. 재밌는 거. 뭐 특별히 뭐 큰 죄 짓는 거 아니라 그러면 재밌는 거 하세요. 자기가 즐겁게 사는 사람이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 키울 때도 재밌게 하는 것들 좀 놔둬요. 놔두라고. 그래야 능력이 있죠. 내가 보니까 그래. 맨날 공부하라 그러는 애들은 뭐 월급쟁이 얼마 받지도 못하고 하는데 공부를 하고 맨날 게임만 하는 애들은 지금 엄청나게 돈 벌던데. 그거 알아요? 이번에 뭐 어디 회사 들어갔다가 5억 받고 나왔대. 그 게임만 하던 애인데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드래곤 뭐더라 뭐 이런 거 만드는 개발자였대요. 아무것도 하는데 게임은 기가 막히게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게임이나 계속 할 걸. 내가 옛날에 갤러그 마지막까지 갔었는데 오락실 아저씨가 나가라 그랬어요. 내가 프로그램 다 외웠거든. 그래서 마지막까지 딱 됐더니 코드를 뽑았어. 넌 오지 말래. 내가 6개월을 투자했는데 거기다. 1942 하다가 41년에 끝났어요. 빼가지고. 너무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하여튼 그랬다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 하라고요. 제가 그때 배웠어요. 인내를 거기서 배웠어요. 난 성경에서도 배웠지만 인내는 이런 거구나. 그죠? 분노함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때 그 코드를 뽑았지만 아저씨에도 화내지 않았어요. 나는 이 세계를 떠나노라고 떠났고, 그죠? 거기서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어정쩡하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로 사는 거예요. 자기로. 그 열정 갖고 사는 거. 터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을 향해 시간을 내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밖에 모르고 예배 드리고 나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이 어디 매력이 있어요? 당신 참 멋있네요. 못 부르겠어 그 사람 다는데. 못 부르겠어. 멋이 없어.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고. 돌아봐야죠. 특별히 그러면 자동차 있습니까? 자동차 있으면은 철학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못 가고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쯤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방향이냐고. 태워도 갈 수 있고. 그런 게 멋아니 멋. 남들을 배려해 줄 줄 알고. 하나님이 차는 왜 줬어요? 좋은 차는 왜 줬냐고. 그죠? 그럴 때 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유로움. 그게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사람과 친해지십시오. 친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시간 쓰는 거예요. 지금 시간 관리 얘기인데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여러분하고 나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죠? 목사하고 친할 필요가 없나? 친한 건 뭘 봐요? 눈빛 보면 알아요. 눈빛을 딱 보면은 눈빛이 이렇게 가면 친해진 거예요. 눈빛이 피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에요, 시간.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었던 사람은 친해져요. 그 신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방 갔다 오면은 벌써 얘기 많이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빛이 따뜻해져요. 눈빛이 선해져. 근데 잘 모르고 시간을 배려를 안 하면은 그냥 남보듯이 찾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옛날에 진짜 바쁘게 살 때 우리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외국에서 뭐 사죠? 올 때 선물 사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야, 이게 돈이 훨씬 쉬운 거구나. 선물을 왜 줘요? 시간을 못 주니까. 근데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사실은 시간을 주는 게 훨씬 더 필요한 것인데. 실제로 그런 얘기 했죠. 시간이 아침 못 보냈던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낚시를 갔대요.
낚시를 갔더니 둘이 말이 없는 거야. 평소에 말을 해봤어요. 말을 하지. 그 남자 둘이 있을 때 말 없이 있는 그거 아세요? 그거 한 3시간 4시간 동안 말 없을 수 있어. 이상하게 그 어머니와 딸은 말이 많은데 아버지와 아들은 말이 없어. 다행이죠. 저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딸들도 말이 없어. 하여튼 말이 없어요. 말이. 낚시를 갔는데 별 말 없이 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기를 썼어요. 아버지 일기. 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다시는 낚시 같이 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4시간 5시간 넘게 말 없이 돌아왔다. 아버지 표현이에요. 아들 표현. 오늘은 내 생애 최고로 기쁜 날이다. 아버지와 하루 종일 같이 지냈다. 기회가 되면 이런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다르죠? 말이라는 게 뭐 이렇게 입으로 말해야만 말인지 아십니까? 실제로는 이게 같은 시간 보내면서 무언의 대화도 되게 많은 거예요. 교감, 같이 흐뭇해하는 거. 돌아보면서 눈빛 보면서 우리 아직도 못 잡았네 하면서 이렇게 씩 웃을 수 있는 거. 그런 거거든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만나가지고 꼭 이 얘기 저 얘기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앉아가지고 눈빛, 사랑의 눈빛을 좀 주세요. 아는 척 하시고. 그리고 혼자 밥 먹으면서도 구석에 가서 혼자 먹지 말고 그냥 같이 보면서 이 목내려도 하면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드시는 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 말 안 해도요. 같은 장소에서 밥만 며칠 같이 먹었어도 친해져요. 친근해진다고.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족 할 때 거기에 힘을 얻어요. 시간을 잘 쓰십시오. 시간은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쓰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 쓰시고 이웃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도울 줄 아는 거. 이거 잘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 노우를 잘하면 노우. 어떤 데는 너무 예배 그럴 때 예배도 노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뭐 지나치게 혼자만 빠져가지고 있고 뭐 혼자만 막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막 통성기도 혼자 막 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주여 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러고 아멘을 가버리고 그 남은 사람도 뭐야? 다 잠자는 영혼들이고 지 혼자 깨어 있는 영혼들. 그게 아주 미친 영혼이죠 그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도 돌아봐야죠. 돌아보고 중보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따뜻한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이 하나님 성경과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 이웃을 위해서 시간 배분 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제 반성을 한 거예요. 맨날 목회할 때 말씀만 준비하고 설교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제 자신이 드라이해져 가지고 번아웃 해버리면 못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어떤 제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둘 줄 알아야 되는 거. 자기 자신 건강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이렇게 미쳐 돌아가면 좋겠어요? 그죠? 헤헤 그러면서 안녕 이러면 좋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건강함이 중요한 거고 또 경건생활도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낼 줄 아는 거, 그럴 때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규정을 갖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족, 우리 율동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